제가 예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미국 가서 공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 지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머문 학교 주변에는 미군 부대가 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미군 부대는 어느 정도 훈련받고 나서 전 세계로 파견을 보냅니다. 전 세계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운타운 내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미군하고 결혼하신 한국 여성분들, 이게 남편이 미군이고 한국 여성분들이 출석을 거의 70%, 80%, 많게는 90% 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전 세계를 향하여 자기 교회가 선교 기지센터라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목회한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네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나가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한국으로 파견되기도 하지만 또 제3국, 다른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냥 이 미군이 주둔하는 대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데 가가지고 자기는 가지 않았지만 그 데 가서 이분들이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또 세워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모인 곳에는 꼭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모인 그곳에 인도네시아든 한국이든 어디든 교회가 또 세워져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는데, 자기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또 선교 편지를 듣고 보내온대요. 그동안 미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생각나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편지 오는데, 이곳에서 온 지가 정착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모여가지고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교회 목사님을 어느 이제 숫자가 되다 보니 교회를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기에서 미국에서 목회하신 그 목사님은 세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하고 또 때로는 한 번씩 순회도 한 번 하고, 꼭 자기가 바울 사도 같은 느낌이 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그곳에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에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어진 거예요. 듣게 되어져서 편지를 쓰게 되어졌던 것이 바로 골로새서라는 것인데, 사실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골로새 사람, 이게 예배소에 바울 사도는 좀 오래 머물렀어요. 2년 이상 머물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배소에서 머물게 되어진 것이 19장 10절 말씀에 하면 2해 동안, 얼마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많이 증거하게 되어지고, 바울은 선교사 역할을 감당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많이 순회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에베소에 와서 바울 사도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훈련받았던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어져서 이들을 통하여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열매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듣는 복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현장이 직장이 되든 캠퍼스가 되든 가정이 되든 어디든지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열매로 나타내시는 것.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몇 절부터죠? 3절부터 5절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6절로 7절 한번 보자고요. 6절 한번 골로새 교회가 설립되어 골로새 지역의 복음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는,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중국이라는 나라가 개방이 많이 돼서 지금 우리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개방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안 들어갔는데, 우리 개방되다 보면 복음까지 막 같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복음만 들어간 것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단의 복음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은 그 당시에 중국에 왔던 사람들이 참 오기 어려웠어요. 요즘은 뭐 조선족들이 너무 많이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죠. 북한 사람도 한국에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뭐 정확한 숫자는 뭐 어떻게 한다는데, 지금도 사실 북한 지역에서 뭐 고위층 있는 분들이 지금 황장엽 씨 비슷 버금어 가는 이런 분이 지금 와 있다는 거. 지금 언론은 얼굴 나타내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좀 옆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 우리들의 성경을 선물해요. 중국 들어가기 어려운 그 시대에.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이거 몇십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국에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무겁다고, 무게에 걸린다고 버리는 게, 제1차 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을 버리더라고. 보니까 인천에 배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 볼 때, 야,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구나 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겠죠. 골로새 복음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들어가서 맺은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져서 교회를 형성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인데, 자, 복음의 열매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나타냈을까? 그러면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영적 건강을 위해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후 예배 때는 우리 함께 좀 나눔의 시간 또 한번 좀 가져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정치 얘기도 할 수가 있고, 뭐 자기 미용실에 갔다 온 그것도 자랑할 수도 있고요, 자기 의복도 자랑할 수도 있고요. 자랑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자식 자랑할 것도 있고요, 남편 자랑할 것도 있고, 뭐 있어요 또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말해보세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거 자랑해야 합니다만, 그 많은 것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자랑은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영적 요소의 세 가지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골로새서 1장 4절 5절 보자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예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뭐예요?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뭐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이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믿음, 사랑, 뭐가 나타나죠? 소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골로새 교인들에게 영적 건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골로새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식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대답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꼭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꼭 사람들은 우리가 성장하는 기간 동안, 성장하는 과정 속에 믿음이 흔들리는 과정이 좀 있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이단 사상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이단 사상이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의 이단 사상이 뭐인가? 영지주의입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특별하고 신비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신천지가 있대요. 그들은 비유풀이를 가지고 비유를 아느냐라고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보고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해 받은 첫째 열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강조해요. 복음은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진 복음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무슨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나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추상적인 심리적 신용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고자 다시 사신 예수님. 제가 무슨 말을 했죠? 그 다시 사신 예수님 얘기했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하고 왜 하냐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했지? 뭐 잘못 얘기했나?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라고 하니까 나라니까 어떤 분이 침례 문답할 때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뭐 교육을 하니까 목사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을 위하여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이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시고 그만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사람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그 당시에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여야 했던 그 시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을 믿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들의 믿음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종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가시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곧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곧 말씀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의 열매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 다음에 우리 아까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뭐로 나타나죠? 사랑이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형제요, 자매라고 칭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한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서로를 향한 용납과 희생의 말로 복음을 수용한 현저한 열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로 뭐하라? 우리 옆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가 아니라 뭐할 사람? 꼭 옆에 사람만 사랑할 줄 아는데 뒤에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요, 앞에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앞에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짤막한 감동적인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한 그 서신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실천한 사건이 뭐라고요? 빌레몬서. 제가 반복을 하는 것은 조금 깊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아마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큰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아니고 빌레몬 집에 모여 드린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골로새는 아마도 빌레몬 집에서 교회 형태로 시작이 되었을 것인데,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빌레몬 집에서 일하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그 집의 집주인한테 아마 돈을 많이 훔쳐서 달아났나 봅니다. 큰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었을까요? 나쁜 감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쁜 감정이에요. 우리 집안이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갔으니 오네시모를 만나기만 하면 붙잡아 어떻게 하겠다? 경찰서에 집어넣어 신고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바울 사도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이제 그를 용서하고 한 가족으로 받아라는 겁니다. 한 가족으로 받아라.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서는 그 한 장이 10절 말씀하기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우리가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간다면 한 형제 한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빌레몬 보고 누구를? 오네시모를요. 이런 사랑의 실천을 위해 바울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각오가 1장 18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6절 다 다음 말씀 보면 그가 누구죠? 그러니까 바울이가 얘기하는 거. 바울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좀 풀어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지불할 각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의 모임이 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이 되어지기를 가장 열망합니다. 교회는요, 머물고 싶은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교회는 봉사하고 싶은 교회,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나요? 내가 만들어야죠. 내 곁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형제로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희생의 값을 치르는 연습으로 삶의 보람과 의미를 만들어가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참 복음을 소유한 교회이며 복음에 순종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 여러분, 모든 사건을 사랑으로 보세요. 사랑이 렌즈로 보면 다 이쁩니다. 다 귀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목사님, 존경한 목사님, 귀한 목사님으로 보여지지만 사랑이 없으면, 목사를 사랑이 없으면 왼수덩어리지. 왼수덩어리.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옆에 있는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면 다 귀하죠. 다 소중하죠. 만나면 반갑고요. 근데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쳐다도
쳐다보기 싫은 왼수 덩어리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게 되어지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세상을 말해보라고 얘기하면 길을 가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모르나? 그러나 그걸 사랑으로 바라보면 자식이 어디가 잘못해오잖아요. 잘못해서 오면 부모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덮습니다. 허물 덮어져 보여요. 사랑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사람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교회는 불특정 다수들이 모여서 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똑하다고 그것을 얘기한다면 여기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사랑으로 보호하고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13절 4절 보세요.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3절요,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랑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 한국 교회에 이렇게 발전하기까지는 사명자의 역할이 참 컸습니다.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요 국내에도 성지가 참 많아요. 성지, 우리 저기 전라남도 염산 교회가 있고,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기역자가 아니라 아마 이걸 이렇게 시여자라서 요 꼭지점 위에 목사님이 계시고, 이쪽 줄은 남자가 앉고 이쪽 줄은 여자가 앉아요. 여자가. 그러니까 기역자처럼 보이지만 이거 시여자처럼 해가지고, 남자가 예배당에 가면 남자가 여자를 볼 수가, 여자가 남자 서로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옛날 우리 교회, 저도 그 카텐은 안 찼지만 옛날엔 부록구로 있죠. 부록구 알아요? 그 벽돌보다 좀 큰 걸로 한 요 정도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어요. 그리고 이런 의자가 아니고 마루 바닥이었어요. 그래서 쌓았어요. 또 수련회 같은 것 같으면 또 자기 그 짐 이렇게 변환 같은 걸로 다 가운데 막아놨어요. 남반, 여반 다 갈랐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때도 자동적으로 누가 기수 안 했는데 남자대로 여자대로 이렇게 앉았어요. 지금처럼 뭐 남녀 이렇게 혼합, 이건 전혀 어색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 당시에 어색해서 그렇게 다 갈랐습니다. 기역자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기역자를 교회를 세우신 분이 조덕삼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국회의원 조세영 씨의 할아버지인데 금산의 부자입니다. 근데 그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조덕삼 씨만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집안에 하인도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같이 믿게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그 교회 당회록을 펼쳐보면, 당회록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개 씨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므로 며칠간 칠이하노라. 글쎄요,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며칠간 징계 먹는 거예요. 징계, 정학 가는 거, 정학. 예. 당연히 이 얘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런데 그 교회 초대 장로를 뽑힐 때, 여러분 옛날처럼 주일 성수 한번 빠졌다가 며칠간 칠이하노라, 뭐 이거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선포하면 그들은 정말 꼼짝없이 뭐 이렇게 또 근신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장로 왜 이렇게 또 뽑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장로에 선출되어 사람이 미안하지만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먼저 장로가 되어지고 주인이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주인 조덕삼 씨는 장로가 된 하인을 얼마나 극진히 잘 섬기는지,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돈 많이 들였고 자기가 많이 배웠고, 하인은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하인인데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섬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덕삼 장로도 역시 장로가 되어집니다. 그 교회 교역자, 목사님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이 하인이 신학 공부를 하겠다고 해서 이 하인을 신학 공부시킵니다. 그 교회에 당회장으로 모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모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상 총회장을 3번 지난 분이 이 하인 출신이 있던 이분이 총회장도 3번 하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 하인이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진 사람인데, 이 하인이 누군가 하면 이자익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조덕삼 장로는 그 하인을 자기 교회 목사로 세우면서 잘 섬겨나갔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만 기역자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조 장로님의 더 아름다운 모습은 오늘날에 사랑의 실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무슨 뭐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사장이다, 뻐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나타낼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형제 한 자매로 같이 서로 섬기며 나갈 때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사랑이 충만한 뭐라고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기를, 복음의 열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보면, 골로새서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사람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조미나 동력이 해야지 아니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지만 동시에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극으로만 너무 국한되어져요. 우리는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져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 어떤 문제든지 믿음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애쓰고, 또 사랑이 있는 자가 되어져서 복음을 들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래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되어졌으니, 우리 모두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묶여 주님을 찬양과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졌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날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서, 이런 믿음의 모습이 복음을 듣고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천국 기업을 쌓아나갈 줄 아는 열매로 나타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좀 나타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자꾸 나타내 보면 누구한테 영향을 끼치게 돼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가장 가까워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 한 사람씩 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께로 인도해지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복음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웃에게도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실천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